하나님 천지 창조하시지 그렇죠. 헷갈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니. 예, 죄송합니다. 예, 책명 그리고 어떤 창세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는 베레시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이게 전에는 말씀드렸지만은 구약 성경의 책 이름은 주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 중심된 단어를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를 중심으로 그 책명을 이렇게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것입니까? 예, 이게 이제 히브리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히브리 성경으로. 이게 제일 처음에 여기 보면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온 겁니다. 이게 태초에, 그 다음에 바라. 이게 이제 우리 동사로 이제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조하다. 그 다음에 엘로힘, 이거 알다시피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에트. 그 다음에 이제 하 샤마임, 하 에레츠. 이게 나오는 게 이제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세요. 이게 우리 미음자 비슷한 게 있죠? 미음자 비슷한 게 있죠? 그 발음도 우리 미음자가 똑같은 말입니다. 예, 미음. 그 네모기 두 개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둥그렇게 되어 있고, R 발음입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이거 R 발음입니다. 레시. 여기 이제 베트. 베트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베델, 그 집이란 뜻을 갖고 있는 그 자음입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S, 그 다음에 SH 발음을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 까오르는 건 T 발음 나오는 겁니다. 예,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거는 로 해가지고 L 발음. 그러니까 로암미 할 때 조개 나오는 겁니다. 로암미 할 때 로자 이렇게 해서 이게 로암미, 로라마 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조개 L 발음 나오는 겁니다. 예, 뭐 이 정도만 하면 되고요. 요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베레시트 해가지고 이제 이게 히브리인들은 이게 창세기를 베레시트라고 한다라고 이게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탈무드 있잖아. 탈무드. 탈무드를 많이 하고 얘기하는데 이게 세계 창조의 책이다. 이렇게 거기서 일명 창세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탈무드를 갖다 그냥 우리 이제 80년대, 70년대 그때 탈무드가 한국에 엄청나게 별의별 탈무드 그냥 하여간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막 나왔어요. 저도 한번 읽어봤어요. 재밌는 얘기 많아요. 그냥 아주 유대인의 웃음들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많이 보고요. 그래서 탈무드가 그런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참 굉장히 방대한 책입니다. 탈무드가. 우리는 거기에 가장 작은 거 한 몇 개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예. 헬라 성경 게네세우스 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기원과 생선,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대로 영어 성경에서 제네시스 해가지고 우리 현대차 제네시스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제네시스입니다. 그래서 참 이름 잘 지었다. 제네시스 이렇게 했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이제 창세기가 되는 겁니다. 예, 보통 이제 헬라 번역, 영어 번역 그대로서 창세기가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책명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히브리인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관을 약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함부로 성경을 갖다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성경에 있는 단어 그 자체를 그대로 책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 대한 경외심과 그 두려움들 그런 것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예전에 이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할 때 대부분 그냥 내한테 이게 뭐다 해가지고 쓴 게 아니라 그냥 성경 기준 말씀 그대로 그냥 이렇게 주로 제가
그 설교 제목을 딸 때 주로 그 성경 기절 자체를 갖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런 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록자로 잘 알다시피 모세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모세 3등분 하죠. 그 인생이 40세, 그다음에 80세까지, 그다음에 80세에서 120세까지 그 3등분 딱 인생 속에서 우리도 인생도 그래야 되지 않은가. 열심히 배우는 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기 인생을 이제 조용히 돌아보면서 이제 베풀 수 있는 또 정리하는 그런 시기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시기인가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60이 넘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만 60대일 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솔직하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내 인생이 60대 이제 한 바퀴 돌았는데, 60자 갑자를 한 바퀴 돌았는데, 난 뭘 했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다 보니까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또 인생들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록 장소 어디 있습니까? 뭐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내 광야에서 기록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짐작하게 됩니다.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뭐 앉아서 뭐 쓰고 그렇게 시간이 없어요.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한 1년 가까이, 1년이 아니죠. 2월 달에 떠났으니까 3월 때도 도착하거든요. 시내 광야 시완월 오순절 그 3월 때에 도착해가지고 떠난 게 2월 달에 떠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월 달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성막도 짓고 그러면서 아마 거기서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 거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거기서 기록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주로 레위기는 분명한 것은 떠나기 전까지의 그때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록한 것은 어쩜 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아마 거기서 기록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창세기를 우리가 늘 해마다 읽는데 어떤 사람은 저희 형님이 같은 경우는 창세기 그래 성경 읽어보자 해가지고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딱 넘어가서 덮게 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예전에 안 믿었을 때, 예수 안 믿었을 때. 왜냐하면 1장, 2장까지 뭐 천장이 창조하시고 쫙 나와요. 에덴도 창조하시는 얘기 나오고 3장에 딱 넘어가면서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나한테 질문한 게 뭐냐면 가인은 누구하고 결혼한 거냐? 대체 그러더라고요. 그게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람한테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이게 이성적인 사람들한테는. 그게 어려운 거죠. 예,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모든 아까 말했듯이 세계 창조의 책이다. 세상 시작의 근원의 책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시작이냐? 우주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어떤 사람은 빅뱅에 의해서 뭐 폭발해가지고 쫙 지금 계속해서 이제 확장되고 있다.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민족계의 민족과 언어들이 그 모습이 나옵니다. 주로 이제 창세기 11장 이전의 그 기록들이죠. 노아의 홍수 시대, 6장부터 홍수 시대 이후에 그 셈, 함, 야벳 세 족속의 근원이 쫙 세계에 펴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또 이성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급속에 펴져나갈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의 또 우리 인간의 이성이 자꾸만 작동하면서 우리 성경을 자꾸만 믿지 못하는 책으로, 믿을 수 없는 책으로 지금 현재 나의 수준에 의해서 자꾸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종종 이제 애들 꼬마들 모아놓고 이제 매직을 합니다. 마술을 해요. 그럼 눈이 이렇게 와 하면서 이렇게 본다고 애들이. 그 똑같은 겁니다. 자꾸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못된 그런 습성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언어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참 신기하잖아요.
얼마 전에 기사 읽다 보니까는 스페인의 바스크 분리독립자들 있지 않습니까? 바스크 분리독립하는 사람들, 그 주장하면서 뭐 테러도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독특하게 우랄 알타이어, 우리하고 똑같은 어순을 갖고 있대요. 우리 한국어 우랄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유럽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어휘가 전부 다 이제 옛날 그 다 잃어버리고 이제 지금 유럽 그들이 사용하는 어휘로 다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하고 비슷한 그 단어 몇 가지를 딱 예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그렇게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언어가 참 다양하잖아요. 다양함 속에서 참 재밌어요. 그죠? 그런 그 근원이 이 성경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많은 언어로 분화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이 나옵니다. 3장에 이제 딱 나오잖아요.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하는 그 죄의 시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사탄에 대해서는, 마귀에 대해 근원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을 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꾸만 우리가 이사야 나오는 그 바벨론에 대한 그런 아침의 아들 계명서는 어떻게 하루에 떨어졌느냐라는 그런 식의 그 노래를 때문에 그거 갖다가 계명성을 갖다가 루시퍼로, 이제 킹제임스 번역은 루시퍼로 딱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사탄의 그 이름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많이 널리 퍼져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번역은 그 루시퍼라는 번역은 이게 우리가 좀 캐시 마크를 붙여야 될 번역이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이제 이용하는 것이 이제 에스겔에서 넘어가면서 이제 페니키아 그 두로와 시돈의 그 화려함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갖다가 또 그 교만함, 그들의 교만함을 지적하는 내용인데 그걸 또 이게 또 사탄과 연결지어서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어떤 사탄의 이름이라든지 어떤 사탄의 어떤 그 존재는 우리가 얘기해 주는데 그 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천사당이 타락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는 아무리 눈을 쓰시고 봐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할 수 있어야 되고 침묵할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탄은 있는 거죠. 사탄의 존재는 있죠. 사탄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뭐 천사당이 어떤 타락해가지고 뭐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다가 뭐 떠락해가지고 이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게 뱀이 그 하와한테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이래서 아니 그것은 그 뱀이 유혹하는 거죠. 예. 그 믿음의 시작이 또 나오죠. 믿음의 시작. 예.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앞에 이제 노아도 그렇고요. 이게 에녹도 마찬가지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의인 아벨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과 이렇게 또 보면 믿음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영원한 고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고향,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약속의 땅,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 적각 부리는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그것이 너무나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성경이 없어지지 않는 한 유대인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서요. 예, 왜 성경에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이 있잖아요. 그들이 늘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도 다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복귀하는, 그 원대 복귀하는, 이게 복원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게 중심이 어디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우리 고향이 어디에? 가나안.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맨날 그리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모든 기준이에요. 가야 할 고향. 우리는 어디에?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시민자로서의 우리는 가야 할 곳, 그리워해야 할 곳, 또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이제 또 이게 창세기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어디에 관심을 두시냐? 뭐 수많은 은하계 그렇게 관심 둔 게 아니라 태양계에 관심을 두었어요. 당시에 태양계. 태양계 수금지와 목도 천하의 명은 아니라죠. 천해까지 이게 혹성이 있어요. 그 혹성 가운데 어디에? 지구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 지구에 수많은 동식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관심을 두었어요.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고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존재가 믿음의 사람인 우리 하나하나 존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오. 이 땅에 수십억의 별들이 우리 셀 수 없는 별들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쭉 좁혀나가면서 야 진짜 먼지만도 못한 우주와 비교해보면 먼지만도 못한 작은 나 보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관심을 두고 계시고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이 놀라운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난 반드시 이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사랑이 창세기 이런 태양계, 지구, 동식물, 인간 중에서 바로 나에게 이걸 얘기해 주면은 내가 그런 큰 사랑을 받고 있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위대한 문화가 아닌 믿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가인의 후손이 가인이 제일 먼저 에녹성을 짓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 에녹성을 짓습니다. 성을 져요. 성을 만들어요. 도시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성을 만들었다는 것은 도시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의 7대 손인 라멕, 7대 손이니까 6대 손이니까 라멕에 의해서 그 후손들이 이제 악기를 다루는 자, 그 다음에 동철을 만드는 자, 목축을 하는 자, 이런 자들이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 음악, 철기 문명, 뭐 어떤 철기 문명의 청동기 문명이라도 할 수 있죠. 그걸 다루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왔다는 거예요.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한 어떤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문화를 기쁘게 참 너희들 장하다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제껴두고 믿음의 사람을 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믿음의 시작, 믿음 쭉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웅호가 제국이 아닌 믿음의 사람의 중심으로 이 역사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주어오고요. 그들이 세상 모든 주관자입니다. 생사화복이 그들 손 안에 있다라고 늘 권력자들은 얘기했어요. 그죠? 제국의 왕들이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언제나 그들은 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이 역사가 이끌어가는 것들을 갖다가 창세기는 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늘 주어를 하나님 놓고 성경을 보는 그 관점과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성경을 갖다가 영웅호걸의 어떤 그 사람들의 책, 그 인물, 그 위인전 그런 식으로 읽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하죠.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가서 이제 여호수아, 모세, 그들이 믿음을 본받더라. 막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나오면 다윗과 사무엘이 나오고요.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그 시대 속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의 징검다리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 쭉 연결해 나가게 되면 결국 누구에게 도착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 그래서 거기서 딱 모든 조건은, 모든 성경의 모든 조건은 거기서 다 끝나버려요. 마태복음 1장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 조건은. 그 위에서 안 나오잖아요. 사람 이름 쭉 나와요. 그죠? 근데 모든 조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조건에서 다 끝나버려요. 그게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쭉 가다가 어디에? 다 모든 종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딱 맞아 떨어지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는 관점이 나의 중심,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 신약성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들을 읽어보면은 저는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아까도 말했듯이 위대성이랄까, 그 믿음의 위대성이랄까, 그 겸손함들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왜 이렇게 나올까? 간단한 겁니다. 그가 구약을 다시 봤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그런 구약 성경 달달달 외웠던 그 정도의 그런 랍비의 어떤 훈련을 받을 거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약을 새로운 관점에서 봤다는 겁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어떤 관점? 그리스도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관점에서 그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모든 곳에 숨겨진 그리스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곳곳에 각 시대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창세기 9절을 보겠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이게 세계적 사건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천지 만물 창조하는 만물의 창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죄의 시작과 근원이 구원이 있습니다. 3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런 사건이 탁 터지면서 그때 누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아담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 예, 한국 사람이면 그 뱀을 봤으면 이게 웬 거냐 잡아가지고 잡아먹었을 텐데 이게 안타깝다고 이게. 그러면 한국 사람이었으면 말이야 그런 유혹 같은 거 받지도 않고 말이야 낼름 잡아가지고 그냥 뱀탕을 해먹든지 술에 담궈 먹든지 했을 거다라고 그런 농담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독특한 민족이다. 뱀을 잡아먹는 민족이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안 잡아먹어요. 예? 우리나라만 특별히 잘 잡아먹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그 뱀 잡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도 관광지들을 위해서 그 뱀탕 해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이 찌가 말려고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홍수와 구원, 전 지구적인 어떤 홍수. 저희 지난번에 말했듯이 이 부분적이냐, 전 세계적이냐라는 홍수 그런 것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세계 어느 곳에서도 퇴적감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분명한 것은 지금의 지구의 모습이 하고 그 홍수 전의 지구의 모습하고는 달랐을 거다라는 겁니다. 달랐을 거다. 그러면 성경 유브라데 강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그런 4가지 강. 그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유브라데 강이 있지 않습니까? 응? 그래 나일강도 이제 아마 그 강 중에 하나일 것이다. 얘기하고 그래요. 상상의 나를 피우면서 에덴 동산 지금 저 이라크 유브라데 강 티리산 그 남부에 어느 지역이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품말을 붙였다 그래. 에덴. 응? 가든 오브 에덴 이렇게 해줘. 이게 붙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관광객들이 또 한번 찾아올 테니까는. 근데 이제 그 과거에 홍수 이전에 그 지구의 모습은 아마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라졌다고. 그러나 이제 그때 아담이 기억하는 강의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갖다가 이제 전했을 것이고 이제 그 위에 노아 시대 이후에 이제 새로운 어떤 강을 보면서 그 강의 이름을 붙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또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홍수와 구원. 아까 죄의 시작과 구원,
홍수와 구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바벨, 혼잡 패대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각 나라 민족 그리고 흩어지고 이게 언어가 또 생기는 그런 일이 근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셈족 계열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 사람은 독특한 뭐 특징으로서 이제 유대인과의 비교해서 또 얘기하는 사람도 종종 가다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셈족 계열입니다. 우리 그리고 이제 야베 족속은 이제 백인 계열의 사람들이고 이제 함 족속들이 이제 흑인 계열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제 흑인들을 갖다가 노예 생활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당연시하는 그런 아주 못된 그 성경 왜곡하는 일이 이제 이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 그 치명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근데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이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인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가나안을. 우리는 다양 함 해가지고 함을 저주했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함을 저주하면 함의 아들 가운데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어디 살았냐면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그것으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이 말씀과 이게 이런 작업들이 참 오묘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가나안의 7 후예들이 7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 어디 살았어요? 갈대 우르에 살았어요. 그래서 야, 너 나와라 해가지고 쭉 하나님 땅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땅에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노아의 그 저주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 진짜. 예. 아니 근데 아버지 함에 가서 보고 와서 이렇게 다 했는데 왜 저주는 아들한테 하냐고. 그러니까 함 자체를 전부 다 저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휼을 어떻게 긍휼이라고 말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 대표적으로 하나 가나안 땅을 이렇게 가나안을 저주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잘못해가지고 이제 함 족속 흑인들 전부 다 노예를 삼는 걸 갖다가 잘못 왜곡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석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예. 이제 이것이 이제 과연 그럴까 이게 이런 사건들이 신화인가? 이제 좀 똑똑한 사람, 이성적인 사람들은 신화다, 창조 신화다, 홍수 신화다, 라면서 신화로 바꿔버립니다. 먼 옛날 옛적 그런 식의 이야기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것에 이제 우리도 신앙인들도 알게 모르게 신화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도 이제 우리들이 신앙이 이제 병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 작동하면서 액면 그대로 우리 아멘대로 믿지 않아요. 그걸 믿지 않는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정해버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정해버려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 불완전한 신이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못하듯이 신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앞에 나가서 내 손을 빌고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빌고 그러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역사를 보면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냥 100번 죽었다 1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 일 갖다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수없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역동적인 신앙인의 모습,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이죠. 과연 신앙인가? 실제 사실인가? 역사적 사실인가? 그런 것은 곧 우리의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설명하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천지만물 창조했느냐, 뭐 무슨 피타고라스 정리 쭉쭉 나오면서 뭐 과학적 원리를 쫙 논리 정면화가 논문을 쓰듯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첫째 날 내가 빛을 만들었다. 첫째 날, 둘째 날 뭐 만들었다, 뭐 만들었다, 쫙 그냥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행했다.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양자택일을 두 개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믿을까 말까 중간은 없으니까 아니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두 가지 양자택일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가 흑백 논리 갖다 상당히 싫어하지만은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이 흑백 논리 너무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중간에 뜨뜻미지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것 그것은 토하에 내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토하에 내치겠다. 예. 죄송해요. 아까 그 가나안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뭐라고 설명하셨죠? 아까 가나안의 후예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 가나안의 7 족속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가 이제 예. 그러면 저주한 가나안의 땅을 점령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죠. 예. 오케이. 예, 12장부터 50장까지 믿음의 사람들 쭉 얘기 나오면 족장들의 이야기 나옵니다. 족장들의 이야기.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기타 등등 사람들의 이야기 나옵니다. 지금부터 우리 아브라함 가나안을 지목해서 그 땅을 후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과 밀접하게 또 연결돼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죠? 툭 튀어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비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떡하니 히브리서를 딱 넘어가면서 멜기세덱에다 가나안 하면서 이제 7장에 쫙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6장부터 7장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근거를 갖다가 예시를 갖다가 바울은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율법 이전에 이미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의롭게 하나님이 여기셨다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구약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을 드린다. 이게 어떤 믿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확증하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또 좀 신비한 인물입니다. 제일 오래 사는 족장입니다. 아브라함도 더 오래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고요. 이삭은 180세까지 삽니다. 180세인가? 예, 180세인가? 아, 네, 헷갈리네. 180은 분명히 넘었습니다. 예, 180세까지 살아요. 그래가지고 가장 오래 사는 이삭인데 성경 기록은 가장 짧습니다. 가장 짧아요. 야, 오래 살았다고 좋은 건 아니다. 오래 살았다고 뭐 길하다는 거 아니다. 한 뭐 20년 살아도 자선쓰라면 쓸 게 많은 사람이 있고 100살을 살아도 자선쓰라 그러면 내가 뭘 써야 될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삭의 모습을 보면은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요. 이것이 철저한 순종의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적인 모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이 번제 쓸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갑니다. 나무를 짊어지고 가요. 그러면 작은 양이 아니었을 것이죠. 요만한 한 단 가지고 번제 쓰려고 가져가겠어요? 아니에요. 번제 쓰려고 하면은 양을 잡으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그 나무 화물 가지고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벌써 그걸 준비하고 야, 너 짊어져라 했더니 그걸 딱 짊어지고 털레털레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아브라함 벌써 이미 100세가 넘은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최소한도 이삭이 한 17세, 18세 뭐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아직 그 엄마가 안 들어가셨을 때니까는 그 어머니가 안 들어가셨으니까는 이 30세 이전이에요. 그 127세죠. 그 엄마가 사라가. 그러니까는
그 정도의 건강한 체격, 그리고 또 한 10몇 세, 뭐 20세 정도 되는 그 장성한 사람. 근데 아브라함이 번제단 꾹꾹 무니까는 번제단에 올려져요. 과연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이 가냐 이거예요. 아버지 왜 이래 미쳤어 하면서 항거해 가지고 아버지를 잡아 넘어뜨리고 도망가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를 죽이려는 아버지를 갖다가 자기를 묶고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갖다가 멀뚱멀뚱하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도 기꺼이 묶여지고 번제단 위에 놓여져요. 이게 뭐냐면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지나게 하소서. 그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이 기도를 한다고요.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상에 당신을 놓여요. 던지죠. 돌아가시죠. 이 모습하고 너무나 이렇게 매치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 하면은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물 사건이 나오고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이것도 또 그한 거예요. 야곱이 사랑한 사람 누구예요? 이삭이 사랑한 사람이? 에서를 지극히 사랑했어요. 에서를 지극히 사랑했어요. 야, 너에게 축복할 테니까 너 가서 산행해서 갖고 와서 요리해가지고 나한테 갖고 와.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야곱이 낼름 가로채잖아요. 이삭은 이미 알았어요. 그들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삭은 에서를 보니까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털도 부슬부슬하죠. 사냥하죠. 광야를 날리면서 말이 얼마나 남성스러워요. 그러나 그런 면에서 보면 자기는 여성스럽거든요. 또 야구를 보니까는 맨날 엄마 치맛자락 떨어져 쫓고 다니고 있고 어떤 상당히 여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물 때문에 맨날 이게 쫓겨다니고 야, 이 민족에 야 이거 참 나그네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참 이게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무엇인가 좀 나와는 다른 어떤 모습 그걸 갖다 에서에서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를 갖다가 축복하기를 원하고 에서를 지극히 사랑했죠. 근데 웬걸 자기가 딱 축복한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에 충격이었죠. 아하,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예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야곱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에서를 축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 같으면 어때요? 야 그래 너 에서도 너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다 그에게 주었다 라고 말하면서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에서를 축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그에게 있으니 그가 그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나를 속였어요. 그래 얼마나 분노해요. 열받는 거지. 이야 이놈 자식이 아버지를 속여 해가지고 분노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 그랬는데 내가 지금까지 불순종해서 계속 하나님 뜻 거역했는데 결국 그가 축복을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다시 축복합니다. 애굽 삼촌 집으로 떠날 때 다시 축복해요. 이 땅의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을 시신당부하죠. 그런 장면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이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 도피와 고난의 이름들 쭉 보여주고 있어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때의 모습은 어떤 인간의 의지, 교활한 꽤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잘 돼가지고 막 하면 이 머리가 팽팽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먼저 앞서서 뭐 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런 구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 모습들이 꼭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야곱의 모습과 또 비슷한 모습을 띄워줘요. 갖고 돼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약속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그것이 자기한테 이제 주어진다는 것을 그렇지 않고 내가 쟁취하려고 그래. 내가 쟁취하려고. 우리 인간 대부분 그러잖아.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자권을 뺐죠. 그 다음에 축복도 빼앗죠. 빼앗는 쟁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은 쟁취하는 거야. 인간의 의지로 지혜로 교활하게 취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다음 이제 도피하면서 참 깨지고 결국 어디서 깨지냐? 야복강께서 깨지죠. 그러니까 야복은 완전히 항복하죠. 에서를 만날 때 결국 그는 완전히 항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 장면이 호세아서에 정확하게 기록되는 겁니다. 며칠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리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씨름하여서 승리했다라는 뜻을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스라엘이라 이게 불러줘요. 이 승리세가 얼마나 통쾌해요. 나 하나님 이겼다. 이런 게 아니라 호세아서는 울며 불며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무릎 꿇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복강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는 자. 자기가 얼마나 속였어요. 형을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근데 그 위에는 멋지게 속아 넘어가요. 아주 멋지게.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뿌린 데서 거둘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이게 이제 그대로 다윗이 그대로 그걸 갖다가 체험하죠.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지 않습니까? 나단이 다 너요 했더니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넙죽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지 않겠다라고 그러나 칼이 너희 집안에 떠나지 않겠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말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압살롬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서 다윗이 마음이 뭐야? 이게 내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뿌린 씨앗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자기를 저주해도 죽이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압살롬 죽이지 마. 제발 살려라. 라고 시신탕부에서 보내죠. 요압 장군하고 다 부하들을 보내는데 결국 요압은 찔러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압살롬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마사인가? 그를 갖다가 너 내 군대장관에 너 괜찮아. 적군의 군대장관, 반역자의 군대장관이었던 그 사람을 갖다가 너 내 군대장관 세울 테니까 와. 이렇게 말해요. 이런 모습이 어떻게 있을 수가? 그런데 뭐냐? 이거예요. 자기가 뿌렸잖아요. 죄의 씨앗을 뿌렸잖아요. 그것이 평생에 자기 자신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다윗이 여인을 통해서 여인 때문에 어떤 범죄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11개 상에 가면은 수냄 여자 아비삭인가요? 그를 취하는데 수냄 여자 아비삭인가 그걸 취하는데도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속는 자, 속이는 자, 그 다음에 속는 자, 속이는 자, 그 다음에 속이는 자. 멋지게 요셉이 죽었다고 모든 11아들이 전부 다, 10아들이 베냐민은 없었으니까 10아들이 전부 다 속였잖아요. 그 1, 2년 속인 게 아니라 17년인가요? 무려 39살까지. 17세에서 39살까지. 이게 몇 살입니까? 39살에 만났잖아요. 17세, 39, 17세 보면 뭐 이렇게. 22입니까? 22년 동안 속는 겁니다. 꼬박 속았죠. 완전히. 진짜 11아들이, 그거 참 속이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깜빡 속았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을 내 마음도 그래요. 이렇게 뭐, 참,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런 것들이, 그런 장면이 쭉 이렇게 흘러가요. 주여, 용서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요셉의 꿈, 노예 생활, 꿈이 이루어지고, 가나안을 향한 소망들. 역시 마찬가지로 창세기 마지막은 그 가나안을 향한 소망으로 딱 마무리져요. 그죠? 요셉이
내 뼈를 맹세시키죠. 나갈 때 반드시 갖고 나가라. 이렇게 맹세시키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의 구조입니다. 창세기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난주에 말했듯이 토라라 그래, 토라. 토라는 법이라는 그 차원보다도 교훈과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교훈하느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이게 3장에 딱 나오잖아요. 사탄은 어떤 사람이다? 태초부터 거짓말한 자이다.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이다라고 딱 얘기해요. 처음부터 살아야 자, 거짓말쟁이다, 거짓삽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가요.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쉽게 속아 넘어가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야곱이 이제 세겜 사람하고 이게 딸 디나가 이제 강간당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결혼하게 달라고 막 사정하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다. 근데 그 하물이 세겜성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설득한 게 뭐냐면은 그냥 하자. 그리고 저들 재산 다 우리 거야. 그럼 우리 거 되는 거다 아니냐. 그들 말만 들어주자. 이런 식으로 싹 해요. 그게 이게 참 세상 사람이 그 어리숙한 우리 신앙인들을 속이는 아주 쉽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 말만 들어주자. 해주고 믿음 좋은 척하면서 결혼하잖아요. 결혼한 다음에 이게 뭐야? 교회 가자면 당신 아까 이런 사람이 많죠. 남자들 가운데서. 우리 이제 이종사촌 누님이 처녀시대 때는 주일학교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선모와서 결혼한다니까 그 미행되는 분이 뭐 교회 가는 거 어렵지 않지. 가야지. 웬걸 결혼하고 나서 교회 안 가요. 결국 다 두 분 다 결혼 안 가고 신앙생활 못 하고 뭐 그렇게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탄의 정태에서 우리에게 말해요.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 말의 의미가 왜 일어나냐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의 교훈을 합니다. 무서운 게 뭐예요? 홍수 심판. 이것을 갖다가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사건이지만은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 그 어떤 예표로 이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하나의 첫째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또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행함을 얘기하고 있고 또 벼도 낯짝이 있지 뭔가 해야지 그래도 좀 뭐 되지 않느냐라고 이런 식의 생각 때문에 잠깐 무엇인가를 이렇게 바치려고 그러고 무엇인가 행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녀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자녀 관계. 애가 아빠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그냥 한 1,000만 불 줄게. 그래서 좋은 거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란 그 자체 하나로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향하는 모든 것, 아장아장 거두려고 하는 것, 또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잠깐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좀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머리가 크다 보면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 되겠지. 난 잠깐 이런 생각 속에 차원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발견한 게 뭐냐면 군대 딱 갔더니 저보다 이제 고참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자기는 장남이래요. 그 찬한 자기 동생을 보게 되면은 진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뭐 사가지고 엄마 생일 선물 갖다 주고 그랬는데 자기가 개천을 받으라도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 듣고 이거다. 하나님과 우리가 한 것 이거다. 난 잠깐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들으려고 하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손을 내미는 그 자식이 더 마음이 가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구원은 율법의 행함이다라는 이것을 갖다가 이 창세기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는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어디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여종에 따라서 육체에 따라서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면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주고 있고 신의 산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멜기세덱과 주님, 예, 멜기세덱의 말에 툭 튀어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이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의의 왕, 평강의 왕,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 나의 왕, 멜기, 세덱은 의란 뜻입니다. 정의, 공의, 세덱, 체덱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왕이잖아요. 예루살렘 왕, 샬렘 왕이잖아요. 그래서 샬렘,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분의 족보도 없어요. 아버지도 안 기록하지 않고 없어요.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가 그 다음에 시편에 한번 툭 튀어나온 겁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가 툭 끄집어내가지고 바로 이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같이 연결시켜서 하나를 이렇게 해석하고 또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향한 약속.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호와, 지호바, 하나님 이름이 이제 지호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엘로힘 하나님으로 1장, 2장에 나타나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갖다가 성경은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요셉을 통해서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맹세시키는 것이죠. 땅과 큰 민족이 되겠다. 복이 근원이 되게 하겠다. 땅. 그 다음에 민족. 여러분 우리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사실은. 예, 많이 낳아야 됩니다. 후손들에게 그건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야, 네 고생하니까 하나만 낳아. 절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원아, 이게 많이 낳아라. 많이 낳도록 해야 됩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번성해야 되는 거죠. 이건 뭐 다른 사람 뭐 복음 전해가지고 뭐 가면 더 좋지 않느냐. 그래 당신 인생 속에 몇 명 돈 됐냐고 물어보면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확실한 거 내가 두드러 패서라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건 내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남의 자식을 두드러 패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나의 삶 속에서 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해주고 하면서 양육하는 진짜 양육하는 그 사람은 내 자녀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큰 민족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만이 되었습니다. 수백만이 되었지 않습니까?
수업 듣지 않아요? 내일 수업 듣지? 예. 그 다음에 다 됐습니다. 예. 미안해. 족장대 축복. 이게 뭐 믿음을 아까 말했던 믿음을 축복했다. 장막에 거했다. 그 다음에 본향을 찾는 거다. 장막 거했다는 거죠. 본향을 찾는 거다. 더 나은 성을 바랐다. 라고 말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사건이 또 나왔어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 무틀 드러나라 했더니 땅이 드러났고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했더니 있었고요. 온 세계 초목이 무자라 했더니 그대로 다 주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것이 그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갖다가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도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말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에이 하나님 그게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자꾸 인간의 죄악성 모습에서 그걸 거부해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거부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신화로 돌려버리고 전설 따라 삼절로 돌려버려요. 홍수설하다, 그 다음에 이상한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예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약속들이 이루어져가는 사건이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또 그 사건을 갖다가 하나님이 또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베들레헴 탄생하신 것, 그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신 것, 그런 것들 예언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쭉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서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좀 더 우리가 힘 있게 활기 있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끝입니다.